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도다.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21절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장 후반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를 대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에 우리는 참 힘들어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중에 이 10장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자신의 그 사역들을 변호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매우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의 사역을 오해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 또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장면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편지 정도가 아니고 이 교회 가운데에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자랑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계속 전하고 있었는데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11절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설명한 내용들하고 잘 일치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이 억지로 시킨 것이다 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굳이 자기가 한 사역들, 자기가 한 경험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들이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오해를 풀려고 하다 보니 자신의 사역들을 소개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자랑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죠. 나는 너희에게 분명하게 진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는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거짓 사도들이 나는 정말 큰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동안에 계속 설명해왔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11절에 있는 말씀들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행한 모든 사역이 진심 어리고 진정성이 있었다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사역이 이런 열매를 맺었다고 그들에게 내세우고자 하는 것도 아닌 것이지요. 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그의 사역이 얼마나 정성어리고 진심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명하게 좀 깨달으면서 이 거짓 사도들의 그 가르침과 교육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말이 좀 어렵죠. 이 13절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말은 좀 역설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불공평하게 대하면서 그들에게 사역을 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하면 딱 한 가지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그 도움을 받아서 사역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폐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폐를 끼치지 않고자 고린도 교회 사역은 사례를 받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너희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것마저도 용서해달라는 이야기가 1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1절, 12절, 13절 말씀에서 바울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두 가지가 느껴지는데요. 하나는 안타까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답답함이죠. 왜 자신의 마음을, 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왜 자신의 진정성 있는 그 사역들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가? 사실은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들도 매우 유사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는 그 바울의 진정 어린 사역을 이해해달라는 것,
그래야만 그가 전한 복음도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14절 이하에서 바울의 마음은 좀 더 확실해지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준비를 하는 바울의 마음을 14절 이하에서 잘 설명을 하는데요. 여전히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자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은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아멘. 이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의아하다 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에서 바울이 하는 사역의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위하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한 그의 사역,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져 가는 그것을 그의 사역의 핵심으로 삼고 그것을 너무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사용하며 그들에게 헌신했던 그것이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물질만 사용한 것이 아니죠. 하반절 말씀 보면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사실은 그렇게 바울은 사역을 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제대로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가 사역을 감당했고, 그 사역의 연장 속에 이 고린도 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뒤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하면 할수록 너희들은 나를 더 의심하고 오해하느냐 하는 마음이 또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가 전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의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죠. 그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타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그렇게 다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불태워지고 희생이 되어도 나는 기뻐하겠다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15절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내 자신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 무엇을 위해서라면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그 이유를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너희는 왜 나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느냐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역시나 15절에서 표현이 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원리는 바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은 또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굳이 하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참 변명이 구구절절하시네. 그런데 바울은 생각하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변명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는 말이다. 자기가 한 사역과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진정성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이 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덕의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에서 말하는 그런 덕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덕은요, 오히려 구체적으로 무엇을 세우고 경고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덕의 개념이 아니고 세우고 경고하게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무엇을 세우는 것입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영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을 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날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 덕에 대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덕은 무엇인가를 세우고 경고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24절 말씀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힘들게 한다고 하면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집니까? 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덕의 개념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한 모든 사역은 결국 그것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행동이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해 사역했다는 이 두 번째 사역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 덕은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원리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의 한 부분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방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서 덕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 덕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요소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랑과 덕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고 그들에게 그 사역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한 사역에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영혼을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해. 저는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역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성도의 교제를 이루든지 간에 이 두 가지 철칙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사역이, 나의 섬김이, 나의 봉사가 결국 영혼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덕이 된다고 하면 나의 유익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역의 매우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바울은 그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그가 사역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덕,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준비를 하면서요,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20절과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이 두렵다라는 단어로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참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쉽게 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막상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런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딱 가서 봤는데 바울이 지금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던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볼까봐 두려워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랜만에 바울을 딱 만났는데 내가 생각했던 바울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죠. 오랫동안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나지 못한 다음에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만에 그들을 다시 만나는데 서로에게 그런 상처를 줄까 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실망한 일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모습이 보일까 봐 염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20절 하반절 말씀을 좀 다시 가서 보시면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세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딱 방문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한마음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짓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혼란스럽고. 여러분 이 단어들을 좀 잘 보시면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 모습들 속에서 전혀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분내고 혼란스럽고 당짓고 욕하고 싸우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모든 단어들이 교회를 쪼개는 단어들이죠. 절대로 덕을 세우는 단어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덕을 세우고 한 영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딱 방문했더니 성도들의 마음속에, 모습 속에 이런 단어들이 보일까 두렵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사실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발견돼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죠. 세상 공동체에서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인데 바울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고린도 교회 찾아갔더니 이런 모습이 엿보일까 봐 내가 두렵다. 사실은 이미 이런 모습들이 아마 다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조금 내용을 바꿔서요, 21절 상반절이 아니고 하반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번에 화면을 보시면서 좀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기, 다툼, 비방, 수군거림, 당짓고 혼란스럽고 그런 모습들 보이는 것도 두렵고, 그런 모습 보는 것도 두렵고, 또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은 뭐냐면 분명히 과거에 더럽고 음행하고 허색했던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까 봐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앞에는 다른 단어도 하나 등장을 하죠.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분명히 이제는 좀 그들이 변화할 줄 알았는데 그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치며 헌신했는데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이제는 두려움만 생긴 게 아니고 그들의 모습이 자신을 슬픔에 빠뜨릴까 염려가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2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네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그 성도들 앞에서 낮출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이 주석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 단어를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연결시켜 보면 결국 바울이 낮아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다른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좀 변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이제 좀 세상과 다르게 사랑하며 덕을 세우며 교회가 좀 든든히 세워져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 여전히 변함없는 그들의 악한 모습들을 볼 때에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의 마음이 심한 애통으로 채워지는 상태를 이 낮추실까 라는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강제적인 어떤 신앙의 규제들을 그리고 처벌들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낮춰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랑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사도적 책임을 한탄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교회를 세우라고, 성도를 세우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이 지금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에 대한 염려를 20절과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꼭 일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간직하실까?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바울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을 하죠. 그랬더니 좋은 모습보다는 정말 성도로서 간직해서는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지금 바울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무너질까 염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시고 좀 살펴보실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됩니다. 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기뻐하실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사랑이 없고 왜 그렇게 수군거리고 왜 그렇게 서로 간에 비방하며 분쟁하고 당짓고 혼란스럽냐? 너희들의 신앙의 순결은 다 어디 갔느냐? 라고 혹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통하여 해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각자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신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바울처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가? 교회를 위하여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물으신다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도 던져보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혹시나 바울처럼 야, 너네들 만나는 게 두렵다.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너희들이 변하기를 바랬는데 왜 그렇게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또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져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12장 전체를 통해서 아니 앞에서 10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바울의 이 마음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좀 우리의 마음속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마음이 아니고 저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그러면서 조금 내려가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 포기, 가난, 고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나는 그렇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참고 이겨낼 것이다 라고 찬양을 하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고 말씀을 나눈 바울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이 결국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좀 깊이 새기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